오늘 정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송도 소리교회 성도분들과 우리 박삼열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은계 나눔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작년 분당 우리 교회 꿈넘어 꿈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또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분당 우리 교회의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요. 그에 앞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9개 교회의 분립 개척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총 40개의 교회로 분립하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29개가 분립 개척이 되면서 남은 11개 교회는 기존의 교회 중 새로 개척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교회 중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선정하여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중 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로 분립 개척한다고 했을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근처로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 인천, 부천 이렇게 시흥이 한 교구로 묶여 있었고 4교구였나요? 7교구였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교구였나요? 4교 네네. 어쨌든 이 교구가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지켜봤었던 기억도 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곳 송도의 자리를 잡는 것을 보면서 다소 안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송도소리교회 개척 초기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박삼열 목사님의 설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이야기를 너무나 담대하게 하시는 말씀 보면서 저도 같은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참 마음이 짠하고 또 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송도 소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나 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송도 소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그때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정말 영적으로 치열한 과정 속에서 이 교회가 탄생하였고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저도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작은 사고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비해 목사님께서 좀 덜 다치시고 비교적 회복도 빨리 하셔서 다시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후 우리 송도 소리교회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부흥해 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우리 교회도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꿈넘어 꿈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면 좋겠다. 또 초대도 해주셔서 제가 작년 9월 19일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송도 소리교회에 이제 방문했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 건물이었어요. 이 컨벤시아 건물 1층에 그 고급 중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비싸고 맛있는, 싸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비싸고 맛있는 짜장면과 전 굉장히 놀랐는데 탕수육까지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 메뉴판을 슬쩍 봤는데 제가 알던 그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탕수육까지 시켜주시는 거 보고 이분 정말 큰 목사님이시다. 네, 제가 얼마나 그때 마음이 열렸는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교회로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저는 소박하게 이제 갈비탕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소리교회가 비록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지만 이 분당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으시다면서 우리 교회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주보에도 협력교회로 우리 시흥계 나눔교회가 올라와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한 면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일 설교 강단에도 초청해 주셨어요. 그게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주일 설교 강단은 아무나 내어주진 않습니다. 정말 귀한 자리인 것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오늘 우리 다른 목사님께 제 자리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참 한편으로는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좀 송구스럽고 좀 민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하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께 저녁이었습니다. 추적 60분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관련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이 한국인들의 음주 습관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혼술, 혼자 술을 먹는 현상이죠. 한 가지 제가 나눠드렸던 통계 자료를 띄워주시면 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한 2021년 대국민 음주 인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의 음주 습관이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답변한 분들의 비율이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술을 어떻게 드셨냐? 52.9% 회색이 그 비율인데 친목 또는 모임에서 술을 드셨던 거죠. 대체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친목이나 모임에서 술을 드시고 또는 직장 생활에서 술을 드시는 비율이 90% 이상이었어요. 합쳐서. 자,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빨간색 비율인데요. 어떤 식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인가라고 하니까 절반 이상 50.5%, 0.7%였던 혼술이 50.5%로 급증하였습니다. 정말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던 문화가 이제는 혼자 먹는 문화로 완전히 대체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술 얘기를 하고자 한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회가 현재 얼마나 혼자를 추구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존에만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제가 술 먹는 것을 결코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임 자체는 활발하게 있어 왔다면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뭐든지 혼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인 세대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결혼도 미뤄지고 있고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것들, 또 무엇이든지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들, 또 만나려고 해도 만남 자체가 모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요즘에 청년들 보면 오히려 어플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그것이 편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혼자의 삶을 점차 추구해 갈까요? 한마디로 그것이 편하고 이제 익숙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조정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와 상황을 헤아리기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모로 불편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혼자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마시고 싶은 술도 마시고 싶은 종류로 마실 수 있다라는 게 혼술하는 분들의 주된 입장이었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오늘날 시대가 보여주는 하나의 상황이고요. 동시에 그럼 교회는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교회도 이와 같은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분들이 정말 많아지셨고요. 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것을 결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가나안 성도로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많이 계시거든요. 더불어서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예배만 드리고 그 외의 모임은 일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생긴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가 오늘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왜 이처럼 이와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될까? 왜 가나안 성도들이 이토록 오늘날 많이 생겨났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고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배만 드리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선호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는 원리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데, 신앙생활조차도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이후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6절과 27절 말씀 두 구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번역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제 휘오이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니까 휘오스 단수형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children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들, 자녀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27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 바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28절과 29절이에요. 28절과 2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구원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8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나의 개인 구원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자주 묘사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몸에 관한 비유예요. 우리 함께 한 구절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요.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3절 말씀.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하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각 몸의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체라고 하죠. 그래서 각 지체가 다 역할과 기능은 다를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인 것이어서, 심지어 내가 그 몸이 아니라 한다 말하더라도 한 몸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교회 더 이상 안 나갈래, 나 더 이상 이 안에 있기 싫어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성령으로 강력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 신앙생활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된 몸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러한 과정에서 다 소로 시작하는 단어로 제가 살필 건데요. 첫 번째로 종교에 관한, 특별히 이 예배나 교회에 관한 소비주의적인 관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소비주의적인 관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디모데후서 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시대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딱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형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서 바로 소비하는 형태에서 나타나요. 나를 사랑하니까 사는 거고요.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의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도 알게 모르게 이 소비주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삽니다. 사서 그것을 소비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원리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지나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조차도 소비주의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모여요? 애들은 잘 봐주나요? 주차는 편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한 번에 막 받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제가 목사로서 성실하게 잘 답변해 드리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 교회가 나에게 맞는 모든 필요와 편의를 다 제공해 줘야 되고 그것이 다 맞춰줘야 내가 기꺼이 가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코 우리가 쇼핑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모든 편의를 맞춰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분들이 어떤 불편도 없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제가 오늘도 1시간 전에 이 예배당에 왔는데, 여기가 지금 교회고 여기가 예배당 아닙니까? 1시간 전에 왔는데도 벌써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을 세팅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 특수성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죠. 저도 예배당을 3번 옮겼는데 지금 또 새로운 예배당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정말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이 세팅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매번 예배당 3번 옮기면서 할 때마다 다음엔 공사하지 말아야지, 다음엔 공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 그러니까 소비주의 관점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가 소비자 관점이라면 어때야 될까요? 나는 교회에 무언가를 제공하고 교회는 나에게 이것을 제공해야 돼. 그것이 서로 맞는 거죠. 그러나 이런 소비자적인 관점에서는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 소속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소비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서비스의 질이나 그 음식점도 마찬가지, 맛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소비자들은 무섭죠. 금세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소비자들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서로 오히려 경쟁하는 구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면 소비자들은 서로가 그 물질을 취하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이런 소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함과 상처를 주면 떠나면 그만이죠. 다른 교회 찾으면 그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교회가 한 잘못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이와 같은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와 같은 소비주의적인 소비자 관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일이에요. 소비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소속감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소속감을 갖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한 몸으로 부르셨고,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소속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나누고 누리고, 쉽게 말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나누고 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만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없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그 하나됨의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속감을 이 교회 안에서 꼭 누리실 수 있길 바라요. 저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이면 이제 만 7년, 개척 7주년인데요. 아직도 당연히 아직 교회 소속감을 잘 못 느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송도소리교회 2년 이상 다니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2년이 채 안 됐으니까요. 이제 밟아가는, 차근차근 알아가는 단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소속감을 누릴 수 있는지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소그룹에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의 소그룹에. 이미 이 송도소리교회도 제가 봤을 때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놀랐는데요. 일부 예배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 속에서 이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소속감을 느끼기는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소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예배라고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지금 이 주일 오전 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의 최소한이죠.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지금 말씀하실 수 없죠. 그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하여 있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와 같은 수직적인 예배라면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 교제들,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이 지체들과 하는 교제는 이 수평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가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한 주간 받았던 어떤 지침과 또 아픔을 위로받는 그런 소그룹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소리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다락방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 되는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을 나누라고 저를 부르신 줄 저는 확신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러 오려고 미리 준비를 하면서 이 교회 주보를 보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교회 주보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락방 신청서 제가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앞에서도 받아왔어요. 다락방 신청서가 있고 방금 목사님 광고하실 때 들으니까 오늘까지 좀 더 주시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순장반 모임 시작됐죠. 제가 다 훑고 왔습니다. 3월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다락방 모임이 그냥 준비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또 혹시라도 그런 모임 갔다가 상처 받을까 봐 두려워요. 또는 제가 또 상처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야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우리가 발전도 기대하긴 사실 어려워요. 꼭 상처를 안 받아야 될까요?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를 절대 주면 안 될까요?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제가 권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AI가 아닌데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당연히 그 가운데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것을 잘 봉합하고 해결하고 그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죠. 그래야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애초에 무서워서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풍성한 삶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최소한의 의무고요.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제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교회에 차근차근 적응하고 자리 좀 잡으면 그때 참석할게요. 이것도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오늘 팩트 알려드릴게요. 먼저 적응을 하셔야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여를 하셔야 적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쟁취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한 번 온 강사 말 듣고 갔는데 뭐 생각보다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모임도 별로 썩 그다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히 참석해 보셔야 돼요. 저도 청년회 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한 청년 공동체를 가게 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로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그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성실히 참여했어요. 그러자 그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그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기존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안에서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 송도소리교회 순장님들을 다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확신하는 거 있어요. 이 순장님들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 순장님들 그냥 세워지신 분들이 아닐 겁니다. 이 순장님들은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그 순모임으로 다락방으로 들어오실 때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환대하실 분들이세요. 마치 이 돌아온 탕자 마냥 잘 왔다고 안겨주실 분들이시죠.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환대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 마음에 사랑에 빚진 마음을 담아 순장이 되어서 섬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반기고 섬기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순장님들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서로 품어가면서 하나 된 순모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 그래서 정말 오늘 갈등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저같이 작은 부족한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주의적인 형태를 경계하셔야 돼요. 동시에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교회의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시는 게 최고의 길이에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 또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건강과 또 성령 충만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내가 진짜 우리 송도 소리교회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경험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제가 기대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찬양도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쯤에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은 이렇고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이건 지난 주일에 사실 제가 부르고 싶었던 찬양인데 왠지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 찬양을 안 고르시고 다른 찬양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주일 설교랑 찬양을 간단하게 봤더니 충분히 이 찬양을 부르실 만한 내용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찬양을 안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다시 한 번만 이 가사를 묵상하며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혹여나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가 망설여 주십니까? 또 두렵습니까? 혼자가 편하신가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 은혜가 정말 부족함 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우리 순자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준비하고 계신지 몰라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귀한 성도 소리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아버지여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버지여 단순히 하나님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 안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함께 그 나라를 아버지여 꿈꿔가는 아버지 우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혹여나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여 두려움이 있어서 내딛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있다면 시간 주께서 그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불러주시고 담대함 용기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주님을 먹고 마시는 정말 그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상처가 있다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함께 교제하며 오히려 그 모임이 기다려지는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우리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고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준비한 귀한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이 있고 또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 양육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귀한 모임에 아버지여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든 귀한 송도 소리교회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오시는 우리 순원분들마다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환대하며 안아주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